오늘 마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14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너희는 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죠. 또 종말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깊이 묵상하고 또 연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을 고난주간이라고 말하죠. 이 복음서는 이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고난주간의 수요일 해질 무렵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4, 25장, 또 마가복음 13, 또 누가복음 21장에 나온 그 종말의 시나리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엊그제 화요일 날 이제 나눈 것이 뭐냐면 종말의 때가 올 때 너희는 무엇보다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미혹이 아주 위험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릴 것이고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연달아서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서 일어날 텐데 이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 말을 영어 NIV 성경에 보면 birth pain이라고 합니다. birth pain. 그러니까 산통. 아기를 가진 여자가 이제 출산하기 위해서 진통하잖아요. 그 birth pain이라. 그러니까 이 재난의 시작은 임산부가 산통을 시작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간헐적으로 약하게 오죠. 뭐 제가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렇다는 거죠. 아기를 낳으신 분들은 이제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간헐적으로 약하게 이렇게 오다가 조금씩 그 빈도와 강도가 더 세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출산이 이르러서는 아주 막 걷잡을 수 없는 진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출산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 지구상에 재림을 맞이하기 직전에 그 출산의 진통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약하게 간헐적으로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그 빈도와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다가 그 다음엔 걷잡을 수 없는 대환란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모든 나라에 다 전파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구상에 200개 나라가 이제 복음을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된 교회와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이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지구상 모든 곳에 있는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서로를 죽는 데 내줄 정도로 믿는 자에 대한 증오가 불타오를 것이라. 한 가정에 가족들이 사는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어도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이 가족 간에도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를 죽는 데 내어준다. 그만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파산하고 그리고 정말 이 영적인 그 증오심이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내어줄 것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입니다. 오늘은 14절부터 이제 보겠는데 이 14절부터는 특별히 주의 재림 직전에 7년 동안에 있을 환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한 이레라고 나와요. 그 한 이레가 7년입니다. 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 7년 동안을 환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후 3년 반은 대환란이라고 말합니다. 그 기간에 일어난 일들이 이제 14절에 이제 나옵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가증한 것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 불경하고 신성 모독적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심판과 멸망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이 가증한 것이 멸망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여러 가지 가증한 우상을 그 자리에다 모십니다. 그것이 어떤 우상이든 간에 그런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산에 푸른 나무 아래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의 곳곳에 이러한 우상들을 세우고 그것에 경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죠. 에스겔 8장을 보면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3절에서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들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지도자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성전 제단으로 들어가는 그 문에 그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증한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게 하신다.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17절에서 11절 또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지금 실시간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의 영을 데리고 지금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 안에 성전 안에 은밀한 처소에 그 벽이 온통 가증한 그림으로 가득했다. 여러분 그 자녀들 청소년 사춘기 맞은 자녀들 방에 들어가 보면 막 그 유명한 자기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사진 막 붙여놓잖아요. 브로마이드 사진 뭐 그게 사실은요 다 우상이에요. 우상. 아이돌이란 말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가증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부모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 별로 이렇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런 가증한 것들을 통해서 귀신이 집에 들락달락하는 거예요. 귀신이 좋아하는 걸 집에다 두면 귀신이 들락거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면 집안에 그런 하나님이 미워하는 가증한 것들을 다 치워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을 다 찍어서 불살해야 돼요. 바알의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그걸 그 나무를 쪼개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상을 다 멸해야 됩니다. 집안에 있는 것들, 가증한 것들. 네. 우리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그런 이상한 나쁜 것들, 그런 것들로 다 없애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미워할 만한 것들은 집안에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렇게 가증한 우상들이 세워져 있고 벽에 그런 그림들을 그려져 있고 그 장로 70명이 각각 손에 향로를 들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얼마나 가증하게 보시겠어요. 어디 저기 푸른 나무 아래서 하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서 그 짓거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아서 바라보던 그 성전, 웅장한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이 지은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오리지널은 바벨론에 완전히 다 파괴됐고 수백 년 지나서 이제 헤롯이 이스라엘의 환심을 살려고 80년에 걸쳐서 건축한 성전이 바로 그 성전. 근데 그 성전은 이제 조만간 다 파괴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종말의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우상들입니다. 서지 못할 곳.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이 성전이 지금은 없죠. 지금은 이제 그 자리에 무슬림 사원이 이제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치워지고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이고, 그리고 그 재건된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질 것이라. 이 일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라. 왜냐하면 후 3년 반 대환란이 시작되는 그 사인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예. 지금 다니엘의 예언과 예수님 말씀 같은 겁니다. 예. 그날에 누군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누구겠어요? 적그리스도죠. 그가 와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7년간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 지구촌이 전쟁으로 난리도 아니었고 전쟁으로 막 폭격이 매일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막 울부짖고 그냥 그런 난장판 속에 이제 전쟁이 지긋지긋하는데 그가 나타나서 7년 동안 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 평화를 선포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7년의 중간에 그 약속을 깨버리고 그 성전 제단에 멸망에 가증한 것,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고 뭔가 거대한 우상을 거기다 세운다는 겁니다. 그때 이것이 바로 후 3년 반 대환란의 시작이다 하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가서 마가복음 13장 14에서 19.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대환난의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환난이라는 겁니다. 이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렇게 될 확률이 100%인 거예요. 이런 환난이 마지막 때에 있을 거라는 거죠.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인류는 많은 환난을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큰 환난이 뭘까요? 아마 노아의 홍수 아니겠어요? 그때 온 세상이 물로 멸망당했어요. 8명 빼고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때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 아마 한 수백만 명 정도 됐을 수도 있는데 그들이 다 몰살당한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죠. 수백만 명이 홍수로 죽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중세 유럽에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있었어요. 이 치사율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그 중세 유럽의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때 죽은 사람 숫자가 3천만에서 4천만 명 정도랍니다. 유럽의 3분의 1이. 3천에서 4천만 명 정도가 흑사병으로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이 일어나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 사망한 사람이 약 7천만 명 정도.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단일 기간, 단일 재앙으로 한 번에 사망한 그 최대 숫자가 7천만 명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역사의 마지막 한 일에 7년 동안 사망할 사람의 숫자가 상상을 초월할 거라는 거죠. 대략 70% 정도는 사망할 거라고 우리가 지금 예측합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80억 중에 70% 정도면 한 60억 정도는 이 7년 동안 사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60억 정도가 7년 동안 사망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이제 환란이 이제 임할 때 그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지상에서 이제 환란이 이제 하나씩 오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보좌에 계신 아버지께 나와 두루마리를 받아요. 두루마리를 딱 받는데 그거를 받아서 거기에 이제 7 봉인이 있어요. 7 봉인. 옛날에는요. 그 양피지 두루마리에다가 중요한 글을 남겼거든요. 양피지 두루마리에다 글을 쓰고 그리고 봉인을 합니다. 그 하나, 둘, 셋, 넷, 다 7. 그래서 조금 열다가 또 봉인을 풀고 또 조금 열다가 봉인을 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아주 중요한 유언장 같은 거를 만들어 놓을 때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유언장의 봉인은 그 유산의 상속자만이 그 봉인을 열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거를 함부로 못 열어요. 상속자가 그거를 봉인을 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그 봉인을 두루마리를 받아서 봉인을 떼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그 봉인을 뗄 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마지막 대환란에 모든 시나리오도 이제 예수님이 봉인을 뗄 때마다 이제 하나씩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7 봉인을 예수님이 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봉인을 떼니까 그때 각각 한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딱 또 나타나요. 그래서 또 7 천사가 순서대로 나팔을 부을 때마다 또 재앙이 또 점점 심하게 와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 천사가 이제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이제 또 대접을 들고 있는 7 천사가 또 나타나서 이제 마지막 대접을 또 하나씩 순서대로 부어요. 그러니까 7 봉인, 7 나팔, 7 대접 이렇게 순서대로 하늘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땅에서는 말도 못하는 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마지막 7 대접까지 다 부어지고 나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온전히 강림하시는 예루살렘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시나리오죠. 그런데 이때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그의 사자들과 함께 공중에서 땅으로 쫓겨 내려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사탄 루시퍼는 어디 있어요? 공중에 있어요. 둘째 하늘이라고 하는 그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사자들이 그 공중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셋째 하늘이고 그 아래 둘째 하늘에 사탄과 그 사자들이 이제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첫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창공을 말해요. 구름이 떠다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 창공이 첫째 하늘.
그러니까 사탄과 그 사자들이 둘째 하늘에서 이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데 이제 그들이 이 지상으로 쫓겨 내려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내려오신 거거든. 그러니까 둘째 하늘을 장악하고 있던 사탄과 그 쫄개들이 지상으로 도망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상으로 내려오니까 지상이 얼마나 더 혼란하겠어요. 지금도 혼란한데. 계시록 12장 9절에서 12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성경은 교회의 휴거가 언제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말을 안 해주시죠. 일부러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시기쯤 공중으로 둘째 하늘로 오신 예수님과 우리 휴거된 교회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은 이 땅으로 내쫓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이 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적행이라는 거예요. 무적행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이 지옥이 열려서 그곳에서 아볼론이라고 하는 마귀와 그 사자들이 지상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열려서 그 마귀와 사자들이 아볼론과 사자들이 지상으로 올라온다는 사건. 이건 정말 우리가 역사에 경험한 적 없는 사건. 지옥에 있는 마귀들이 절대로 지상으로 올라오는 일은 없거든요. 지상에 있는 죄악된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져도 지옥에 있는 마귀가 지상으로 올라올 수는 없는 건데 그때는 그것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치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예.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사탄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의 권세를 가진 아볼론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여기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공중에서도 땅으로 내려오고 지옥에서도 올라와요. 지상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되어 있던 4명의 천사들.
천사가 결박되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온전한 천사가 아니라 타락 천사, 아주 흉폭한 악령들을 말합니다. 그 결박되어 있다는 건 너무나 위험하니까 하나님이 결박시켜 놓은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에 네 천사를 결박해 놨었는데 그들이 풀려난다는 거예요. 그때 계시록 9장 13에서 15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이 다 풀려나서 이 땅에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죽이고 또 때로는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할 만한 고통으로 사람들을 해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한 천사가요 수십 수만 명을 죽이는 사건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죽음의 천사가 보냄을 받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을 하지 않은 그 집안에 있는 첫 태생은 다 죽입니다. 바로의 장자부터 가축의 초태생까지 뭐 사람이든 가축이든 첫 태생은 다 죽였어요. 애굽 전역에.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빼고는 그 집안에 죽음이 임하지 않은 집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첫 태생은 다 죽으니까. 다 죽었어요. 엄청난 숫자, 수십만 명이 죽은 거죠. 한 천사가 그렇게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또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매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그 다음날 아침에 다 송장이 되었다.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다 전멸당했어요. 이게 천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면 이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고 우리를 그들이 해칠 수가 없지. 허락하면 천사들은 한 천사가 수십만도 죽이고 수백만도 죽일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선견자 갓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네가 내 허락 없이 인구조사를 했으니 너는 내가 너에게 징계를 내릴 때 한 가지를 택하라. 7년 동안 네 땅에 기근이 임할 것인지 또 3개월 동안 네가 원수에게 쫓겨다닐 것인지 또 3일 동안 온 땅에 전염병이 있을 것인지 하나를 택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세 번째를 택했어요. 그 3일 동안 전염병을 택하겠습니다. 3일만 참으면 되니까 사람 좀 죽겠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그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근데 다윗이 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에 서 있는 한 천사를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 천사가 거기 서서 손을 딱 내밀어 온 이스라엘 땅에 재앙을 선포하니까 그 전염병이 3일 동안 7만 명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시 차라리 우리 집을 멸하소서.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나이까. 그래서 결국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재앙을 이제 멈추게 해주신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천사 하나가 어마어마한 재앙을 가지고 오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계시록에는 공중에 있던 사탄과 사자들이 내려오고 지옥에 있던 아볼론과 그 모든 마귀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흉폭한 네 천사가 노연함을 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아마 이 땅에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공중에 임하신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을 최대의 환난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오하셔요. 이런 일은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한 가족들에게도 공격받고 회사에서도 불이익당하고 심지어는 강제 퇴직당하고 또 뭐 무슨 자영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어떤 우리가 삶을 살든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인하면 그 순간은 모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그 위기를 우리가 잘 이겨내야 돼요. 그 정도라도 하려면 그런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그런 믿음을 만들어 가야지 내가 뭐 믿습니다 한다고 그날 하루에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준비가 안 된 믿음은 그때 그걸 못 견뎌요. 그래서 그런 시련을 우리가 겪겠지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라. 물론 순교자들이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의 신실한 크리스천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34, 3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실 때 우리가 이거를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그 뭘 조심해야 되냐면 세 가지예요.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이것들로 인해서 너희 마음이 둔해져서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탕함이 뭐예요? 죄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즐거워해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기는 어렵지만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는 건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짓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실수할 때도 많고요. 그런 것도 물론 회개하면 되죠. 그런데 그건 그런 거 아니라 죄인 줄 알아요. 다 아는데도 그냥 그 죄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버리지 않고 그 죄를 취합니다. 그게 방탕함이에요. 패역함이에요. 우리가 세상 문화에 푹 빠져갖고 그 살아가는 것도 방탕함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하루에 10분도 기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거 쉬울 것 같죠? 믿음 없으면 그것도 힘들어요. 하루에 10분도 기도 안 하고 하루에 성경 한 페이지도 안 읽고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세상 문화는 그렇게 좋아해요. 세상 영화, 드라마, 게임, 유튜브, 자기 취미생활 그런 거는요. 돈도 안 아깝고 시간도 안 아까워요. 몇 시간씩 해도 지칠지도 몰라요. 그게 바로 방탕함이에요.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알면서도 안 버려요.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일은 전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방탕함이에요. 이런 방탕한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아요. 또 술 취함. 술자리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친구들이 모여서 술 마시면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런 자리 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갔다가 와봐야 공허하기 짝이 없는데 알면서 또 거기 가요. 그래서 시시껄렁한 얘기만 하고 진짜 다 쓰레기 같은 얘기만 하는데 거기 가갖고 그거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 이게 뭘까요? 생계에 대한 압박감을 말해요. 강박입니다. 생계에 대한 염려와 그 두려움이 강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실하고 근면하게 자기 일을 하는 건 중요하죠. 그 사람은 누구나 성실 근면하게 자기 일을 해야 돼요. 생계와 상관없이 일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생활에 대한 염려와 생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두려움이 늘 있는 거예요. 뭔가 일을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도 가게 문 열어야 돼. 뭔가 일을 해야 마음이 좀 놓이는 거예요. 그렇게 일에 강박적으로 매달리다가 하나님께 소홀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시간 그 자리에 없어요. 생활의 염려, 두려움의 강박이 있어서 거기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너희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이 뭡니까? 여러분, 덫은요, 짐승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탁 뒷다리가 걸려버리든지 그런 게 덫이잖아요. 야, 이거는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멸망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여기 34절에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라면 그날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이날, 그날,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날이라든지 이날이든지 이거는 원데이, 특정한 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7년 환란의 그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the day, that day, one day, 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그날이 그것이고 이날이 그것이에요. 그날이 덫과 같이 만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그 교회를 데려가실 때 그 순간의 그 사건 속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덫이 돼서 우리는 구원을 놓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돼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 사람. 그렇게 되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조심하라. 이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니들이 스스로 조심해야지. 내가 더 어떻게 해주리. 내가 그렇게 내 종들을 보내서 경고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내 영을 너에게 부어서 깨어있게 했는데 그 수백 번의 기회를 너희들 다 허투루 받아들이고 조심하지 않으면 그건 너희가 그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등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장차올 이 모든 일은 뭐야? 그 7년 동안에 일어날 재앙들이에요. 그걸 등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성실 근면하게 일해야 되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뭐 심고 거두고 할 건 해야죠.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할 건 하되 그런 것에 몰입해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덫과 같이 올 그날이 임하기 때문에 그게 그날이 너희에게 덫이 되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다시 본문 마가복음 13장 20절 가보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제 환난에 진입한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을 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잖아요. 이 기간이 길어지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무너질 수. 너무나 힘드니까. 직장도 다 그만두고 모든 게 다 막히고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고 왜 고립되고 뭔가 교회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해봐요. 이 날들이 너무 길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을 감하시고 주님이 오실 것이다. 21절 23절.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다시 한번 주님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삼가라. 삼가라 어떻게 말해요? 삼가라는 것은 경거망동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어리석은 판단하지 말고 미혹되지 마라. 그리고 깨어서 미혹의 역사를 분별하고 너희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 굳게 지키라. 그거예요. 미혹하는 자들이 더 기승을 부리고 미쳐 날뛸 건데 거기에 경거망동하지 말고 속지 말라. 여러분 환난에 날 때는 그 온 세상의 재앙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 해석해 주기를 원합니다. 예, 평온할 때는 그냥 자기 삶 살기 바빠요. 근데 힘들 때는 이게 도대체 뭐지? 누군가가 여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좀 해석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평온할 때는 사람들이 온통 돈, 성공, 자기 삶의 행복 이런 것만 아주 몰두하죠. 예. 월급 얼마 더 오르나, 내가 산 집이 얼마나 올랐나 떨어졌나, 이런 게 우리의 관심사예요. 그러나 환난의 날이 오면 그런 관심은 다 사라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가 정말 지금이 종말의 때인가? 예? 인류가 멸망할 것인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정말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재림 예수가 여기 있다 그래도 믿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거예요. 예수님은 번개가 번쩍이는 것 같이 공중에서 오시는 분이지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오시지 않는데 많은 사람이 그 미혹에 넘어갈 거라고. 왜냐하면 이적과 기사를 보여줘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는. 그러므로 너희는 삼가라. 삼가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요즘 로잔 대회가 이제 끝났잖아요. 엊그제도 그 얘기했지만 그 로잔 대회 심각한 것 같아요. 그 선언문에 한국 교회가 그동안 동성애자들을 품지 못하고 사랑이 부족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짓거리 하려고 그 로잔 대회를 준비한 것 같아요. 보니까 한국 교회가 그동안 동성애자들을 품지 못하고 사랑이 부족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록 동성애자들이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을 있는 그대로 품고 사랑하고 교회 안의 형제로 대하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못한 걸 회개합니다. 지금 동성애자들이 회개를 해야지 왜 교회가 그걸 회개를 합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들을 사랑으로 교회 안에 받아들이고 형제로 부르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묘한 미혹입니까?
동성애자들이 자기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서 한 형제가 될 수 있어요. 예? 그건 과거의 죄니까. 그러나 자기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동성애자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받아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못 받아요. 그거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로잔 대회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도 사랑으로 품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못한 거 회개하자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다 옳은 말 같죠.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더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떳떳이 예배드리고 교회 강단에서 커밍아웃도 하고 저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동성애자 목사가 설교를 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설교하고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하고 성전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는 날개를 의지하는 가증한 것이 서게 된다 그랬지만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성전에서는 이런 동성애자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그런 동성애자들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제 이게 배도하는 일이에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한국 교회는 그런 일이 안 생길 줄 알았는데 이번에 로잔 대회 보니까 우리도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이 죄인들의 죄를 그냥 묵인하고 용납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죄인들을 그냥 그대로 다 받아주고 품을 그런 사랑이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죄인들 용서해버리면 되지 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준 거는 그만큼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가를 치렀으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으면 이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동성애자들을 품자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예요, 이게 원수.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다가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자들이에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느니.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옛사람 죽고 다시 태어났으면 이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 이 말이에요. 예? 사랑 안에서 다 하나 되고 같이 가자. 이게 아니라요.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이들이 바로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로잔 대회를 하는 그 사람들이 미혹자들이라.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7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얼마나 명확합니까? 예?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명확한데도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동성애자들을 교회 안에 받아들이고 형제로 대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10절에서 12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랍니다. 이게 뭐겠어요? 그런 성도착자들, 세상 말로 성소수자들이 행하는 짓이에요.
입에 담기도 더러운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거든요. 그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돌아오면 받아주면 돼요. 새 사람 됐으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는 그들을 무슨 사랑으로 받아요? 우리가 그들을 품지 못한 걸 뭘 회개해요? 회개할 거 없어요. 말세에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많은 두려운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오늘 경고하시는 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삼가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경고하십니다. 덫과 같이 그날이 임하지 않도록 하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고 원수 사탄의 거짓말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복음을 굳게 잡아서 주님의 날까지 저희들 승리하게 하시고 말세에 작정된 우리에게 미리 예고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담대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